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27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18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실제로 27장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속이려는 자와 속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추석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TV에서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명절 기간이 되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첩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TV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밀정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영화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액션 연기이기보다는요, 얼마나 주인공이 똑똑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상대방을 잘 속이는지와 또 반대편에서 잘 속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영화들은 이제 재밌는 영화, 명화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 속여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스릴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구나. 또 저렇게 해가지고 그 속이는 걸 간파하는구나.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무너뜨릴 때 우린 즐거움과 기쁨을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고 속이는 스토리가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한 첩보물이거나 또 범죄 조직 안에 들어가 가지고 비밀 경찰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때는요, 우리는 정말 잘 속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속이려고 하는 자가 사기꾼이라면 저 순진해 보이는 우리 주인공이 저 사기꾼한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린 그 영화를 보게 되지요. 요즘은요, 워낙 영화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누가 착한 편인지 누가 나쁜 편인지 알 수가 없이 끝까지 모호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우울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서로 친밀한 사이였거나 아주 이렇게 연인이나 가족과 같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될 관계가 잘 속였기 때문에 이 속임수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파탄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면서 정말 영화적으로는 참 멋있지만 기분은 참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재미있고요, 어쩌면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잘 읽어만 봐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삭이 막 머리를 쓰는 것과 이 야곱이 머리를 쓰는 것, 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연극 한 편을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린 굉장히 이 이야기를 즐겁게 스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들은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속일 수 있을까? 아니면 속임당한 이 속임수를 이겨내가지고 밝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치밀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결과만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결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지며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 먼 땅으로 가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재밌으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뭔가 교훈적이지도 않죠.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속여야 된다, 이런 게 교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인 걸 생각해 볼 때요, 이 야곱과 관련되어 가지고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이 이야기는 그 민족에게 무슨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렇게도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훈을 주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 스토리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36세를 찍고 있죠. 그럼 눈이 침침해졌고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줄 테니 그 전에 나한테 짐승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준비한 이 별미를 먹고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너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문제는요, 이 장면에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 리브가가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급히 와가지고, 야곱아, 네가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 염소 새끼로 내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대신 받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 아버지의 말대로 장자의 축복을 형 대신 받기 위하여 이 사기극에 동참을 하지요. 야곱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털을 대신할 거친 염소의 털을 자기의 손과 자기의 목에 묻혔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이삭과 야곱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딱 아들이라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들고 누군가가 딱 자기 앞에 섰는데 그 아들이 내가 생각하는 에서가 아니고 혹시 야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요, 네가 진짜 에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5번 정도 지금 점검하는 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결국에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들어왔고요, 야곱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울부짖으며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축복은 번복되지 않았고요, 이삭은 축복을 바꾸지 않은 채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며 이 에서가 이제 드디어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다시금 이 야곱을 먼 데로 보내는 것으로 27장 전체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27장을 꼭 읽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못 읽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27장을 차근차근 읽으시며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은 이삭과 야곱입니다. 절대 속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에 속아버린 이삭이 있고요, 끝까지 속여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속였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인물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이 인물들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속지 않으려 했던 자 이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하는 대화를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삭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별미를 내놓고 자기가 에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요, 아, 얘는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할 수 있다, 이런 건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미끈미끈했던 이 야곱과 아주 털이 많았던 에서, 그리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주로 집 안에서 살았고 주로 이 목축을 했던 사람과 사냥을 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했고 이미 이들의 나이가 76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애들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잘못 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막 어려가지고 엄마가 말하니까 엄마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해, 그러니까 막 나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76세나 되어지는 사람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76년을 살면은요 쌍둥이여도 삶의 어떤 흔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 와가지고 이삭 앞에 서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가 딱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려고 딱 왔는데 아버지 딱 그랬더니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놀라겠죠. 야, 아버지가 뭔가 처음부터 낌새를 차린 게 아닌가, 아버지를 속이려 왔는데 아버지의 감각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좀 정확히 아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여러분, 뭔가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낀 이삭은요 추가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 너무 빨리 별미를 만들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기에는 밖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네가 야곱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너 정말 에서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순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순탄하게 해주셔서 이 짐승을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아니, 활통을 메고 나가는데 그 길목에 짐승이 있어가지고 내가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기서 의심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야곱을 확인하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러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가 이상해. 그리고 상황적으로 봐도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에서라고 믿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를 만져서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의 입장이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인데 나를 못 들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더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심장이 쿵쿵쿵쿵 막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요 그냥 딱 갑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랑 함께 계획했던 대로 자기의 목에서 붙여놓은 염소털을 만지게 하고 자기 손에 붙여놓은 염소털을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죠. 여러분, 이 털을 만진 아버지가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이삭이 말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기에 야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는 에서인가 아닌가 보자 그러다가 갑자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이걸 보죠. 만약에 진짜 여러분 야곱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장면에 있어 보세요.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에서는 지금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상대방을 지금 이렇게 스캔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나 있을 법한 털이 그 손에서 만져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요,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인 걸 보니까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은요,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축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축복을 시작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야곱이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아버지의 테스트가 끝났구나. 이제 아버지의 입에서 축복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 이제 내가 이 축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할 바로 그 타이밍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축복을 하는 중이에요. 막 축복을 시작해가지고 안심하고 아,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이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요 정도 가면은요, 이삭이 의심을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정도로 의심하고 있는 이삭을 통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질문,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야, 보통이 아닌 거죠. 이 정도로 하려면요, 굉장히 연습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나이다. 단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삭이요, 이 정도까지 물어보고 이 정도까지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한 이 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면 입을 맞춘 그 아들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축복이 막 임할 바로 그 타임인 거죠. 그런데 27절은 마지막 이삭의 점검이 나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예요. 뭡니까? 입맞추러 딱 오는 순간 탁 잡고는 갑자기 코를 팍 받고 옷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럼 다 확인해 봤네. 눈은 안 보이니까 안 되지만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는데 아직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느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나한테 입 맞추러 와라. 자, 그런 다음에 입 맞추는 그 타임에 딱 잡아가지고 옷에 얼굴 딱 묶고 향기를 맡았는데 에서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한테 어떤 향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지금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온 걸로 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렇게 땀 냄새 같은 게 좀 나고 에서가 좀 이렇게 털 사람이다 보니까 평소에 좀 땀을 많이 흘려서 약간 에서의 냄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냄새가 코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삭이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축복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삭은요 끝까지 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장자의 축복은 반드시 에서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닌 사람이 혹시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봐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별미를 들고 온 자가 혹시 에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에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야곱에게 완전히 속았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삭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속아 넘어가려면요 상대방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 치고 들어와서 속일 수 있는 거지, 아니 저놈이 사기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속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어떻게든 속지 않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삭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눈이 약간 침침해진 거지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치열하게 그 상대방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순간순간에 보이는 그의 이 놀라운 방식들을 보면은요, 지금 이삭이 머리가 아주 맑은 상태로 이 축복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모든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비참했고, 나를 속였던 자가 내 아들이고 내 아내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는 또 얼마나 비참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삭은 이렇게 비참하게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7장 1절에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로 이 27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6세나 되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의 시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한다,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실제로 이 대상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이삭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 영안이 닫혔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청소년기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의 중심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25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거의 나지 않는 광야에서요,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삭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신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랑 절대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화치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이삭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있는 이 이삭이 별미와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며 결국에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로 27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같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에서가 너무 좋았어요. 에서가 너무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줘요. 에서가 성격이 터프하고 자기랑 좀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은 굉장히 자기랑 안 친한 느낌이 들고 주는 것도 늘 똑같은 거고 비슷한 거고 보면 약간 미끌미끌거리고 약간 그런데 아무튼 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야곱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이삭은요, 에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에서가 너무너무 좋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삭은 영적인 눈이 밝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진 상태에서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의 이러한 시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영적인 눈이 밝은 상태였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상태였다면요,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에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아내의 뱃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자식이 생겨나지 않는 걸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삭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동원해서 지금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려고 애썼고 결국에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은데, 난 이걸 진짜 사고 싶은데, 난 정말 이 사람을 붙잡고 싶은데, 난 정말 이 땅을 사야겠고 이 집을 사야겠는데, 나는 정말 이때 요걸 내가 꼭 취해야겠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게 나타났는데 이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 살 돈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기도 안 합니다. 왜요? 혹시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할까 봐 우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가 큰일 날까 봐, 하나님께 물었다가 내 생각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을까 봐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머리와 내 모든 기술들을 동원해서 내 앞에 있는 자를 시험해서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선지자 이삭의 이 비참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들은 그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영적인 시력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똑똑하게 머리를 최대한 잘 써서 절대로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누가 축복을 받으러 오면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얘를 점검해가지고 반드시 에서에게 축복해야겠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똑똑하고 빈틈 없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뚫고 들어와서 결국에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장자의 축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내와 두 아들을 지킬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는구나, 내 앞에 있는 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끝까지 우기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내 앞에 오게 하신 거군요 라고 하고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야곱을 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야곱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고요, 리브가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고요, 에서도 잃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요, 끝까지
자기의 머리를 신뢰하고 자기의 방법을 쫓아서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로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막 내 안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여기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방패였던 이 이삭을 뚫고 들어가는 이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살펴봐야죠. 이삭과 야곱, 막 아브라함 막 다 섞여가지고 복잡한데요. 아무튼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럼 야곱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속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지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싶어 했는가,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종종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아주 힘있게 막 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막 달려드는 자가 이 천국을 빼앗는다. 누구야? 이 야곱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자의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이 사기를 치긴 했지만 아버지를 속인 건 맞지만 이 속임이 나쁜 게 아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를 가지고 싶은 야곱의 열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전했던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요, 이 마태복음 11장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막 공격해서 들어가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막 물밀듯 쏟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이 쏟아진 능력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 나라에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빼면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힘으로 갑니까? 능력으로 갑니까? 돈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배웠단 말입니다.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속임수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야곱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틀은 뭐냐면 야곱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좋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은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심각하게 나쁜 놈입니다. 자, 아멘 하셨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나쁜 놈이라는 걸 가지고 본문을 보세요. 그럼 11절과 12절에요,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미끈미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서 이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이삭이요 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 아버지가 날 만질 겁니다. 만졌다가 내가 딱 들통이 나면 아버지가 가만 안 있고 이 복은커녕 저주를 할 텐데, 그럼 내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여라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야 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었으니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 뱃속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혼하면 뭐 남남이지만 나는 아버지 뱃속에 나와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어머니를 말리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된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부부싸움을 한번 하시면 되지.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아들이죠.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엄마 말대로 하고 싶은데 했다가 혹시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 20살 미만이면 이해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76살이라니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했을 때 야곱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말 듣고 아이고, 아들이 하기 싫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뭡니까? 혹시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를 이 어미가 다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말대로 해 라고 한 거죠. 아들이 이 말 딱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내가 복을 받겠다고 그런 짓을 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왜 그걸 또 어머니가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 어머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 치고 아들 된 입장에서 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저주를 받더라도 그건 내가 받아야지 왜 어머니가 받아요? 내가 사기를 칠 텐데 이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어머니가 저주를 받는 거라면 내가 축복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든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4절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요 그냥. 여러분, 어머니가 저주 받겠다니까 오케이, 어머니가 저주 받고 축복은 내가 받고 난 이익, 그래가지고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쿨하게 아버지 잘 속여가지고 이 모든 축복 받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나쁜 놈이에요. 야곱을 막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거나 야곱이 참 열정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적어도 여기엔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리브가가 주범이고 야곱은 종범인 줄 알았어요. 이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점점 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마마보이였고 어머니가 시키면 그 시킨 일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늘 저는 생각했어요. 야곱은 한 12살쯤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76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배우 주동자였고요, 야곱이 주범이었고요, 심지어 자기의 사기에 어머니 리브가를 잘 활용하고 있는 악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리브가랑요 야곱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헤어지냐면 20년을 헤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리브가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빨리 왔겠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 여자랑 막 있고요,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20년을 막 살아요. 그냥 안 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보고 싶을지 모르지만 아들이 엄마 보고 싶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갈 때 엄마 돌아가셔서 한 번도 못 봅니다. 야곱 나쁜 놈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미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랫동안 형 에서의 목소리를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목소리를 혼자 막 숨어가지고 연습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올 텐데 그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훈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텐데 그 모든 테스트 한 100가지를 적어놓고 어떤 테스트가 오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마하고 연습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침침해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고 그때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완전히 이 축복을 빼앗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심지어 짐승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야곱은 준비된 사람이라니까요. 이 거짓말에 있어서 특성화된 사람입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하지만 잘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연습한 거였죠. 그럼 갑자기 아버지가 얼굴을 딱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을 때 그럼 깜짝 놀라야 정상이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러하나이다 라고 아주 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야곱은 이미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이 철저하게 없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바를 친히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고 하나님은 손이 짧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을 내가 받아 챙겨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너무 더디다. 그것은 내가 기다릴 만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는 거래를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 계획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서의 축복건,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기질입니다. 그는 이등되는 게 뱃속에서부터 싫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복을 누군가 다른 이가 받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마음에 먹는 일이 있으면, 마음에 먹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또 그의 삶의 태도 중에 몇 가지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삶을 결정할 때 그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빠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너무나 더디고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실제로 결과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더 빠른 거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돌고 도는 길 같고 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 땅을 살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어렸을 때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신앙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 제 모습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혹시 여러분 속에도 이 야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선택이 있지는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에 이제 가야 되죠. 여러분, 야곱은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질대로 살고 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속여서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이 배신감을 느끼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지독하게 야곱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건 뭡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찍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기를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못나고 악하고 이 더럽고 추한 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만드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야곱을 빚으셨던 그 손이 오늘 우리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안에 여러분이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손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때로 역경도 주고 아픔도 주고 상함도 주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양으로 그가 만드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 주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분께 나를 위탁하며 하루하루 내가 하는 선택 속에서 점점 더 주님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학자였던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연구한 평생의 업적을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번째 정리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모든 것을 갈아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잘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은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결국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아주 곱게 빻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8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난 얼굴을 비춰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 행해달라고, 우리 일가 친척들 명절 때 보고 온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달라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 경험하게 해달라 같이 구하며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